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고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오늘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두 사람의 죽음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의 소천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도 여러 번 오셨던 장로님이십니다. 바로 장익섭 장로님이라시는 분인데, 이분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장로님들 장립할 때 또 부흥회 할 때 꼭 참석하시고, 또 얼바인에 계셨을 때 있을 때도 얼바인에 꼭 오셔서 저에게 많은 말로 권면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세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가운을 저한테 사주시고, 또 틈만 나면 오셔서 이렇게 식사도 이렇게 저한테 대접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전화가 이렇게 무음으로 해놨는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으면 또 생각이 흐트러질까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 전화가 한 12통이 오는 거예요. 12통이. 그래서 장로님 또 이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한 30-40분 또 전화를 할 텐데, 제 생각으로는 내가 좀 이따 전화를 해야지, 설교 마쳐놓고 전화해야지 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전화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로님을 그 이틀 전에 화요일 날 그분을 얼바인에 가서 만나 뵀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나 뵀다가 제가 아무래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그분 보고 그를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그 장로님한테 가서 아침 점심도 이렇게 대접받고, 또 우리 교회대가 헌금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헌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자기 집을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주보들, 장로님들 그 장립받을 때 그 팜플렛까지 다 처리해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이 조금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잔소리 하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했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 금요일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떠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정말 짓궂어지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일찍 찾아뵀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이 그 마지막 화요일 날이 아마 제가 그분에게는 마지막 그분을 만나 뵌 사람일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과연 은혜를 하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후회가 됐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옆집 홈레스, 그 사람이 이제 나이도 40도 안 됐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껐떡하면 담 넘어와서 우리 창고를 때려부시고 거기 있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서 속을 썩였던 그 홈레스가 지난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오히려 이렇게 어떤 희열이 나는 거예요. 희열이. 아니, 옆집에 홈레스는 죽어서 내 마음이 뭐가 기쁠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나는 과연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은 신세를 졌던 장로님의 죽음은 그렇게 아파하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교회에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던 옆집 홈레스, 마약 팔고 그냥 수많은 홈레스를 끌어다가 거기서 재우고 돈 받고 나쁜 짓 했던 그 홈레스 주인이 죽은 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굴 잘생긴 사람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피조물로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또 스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친구의 은혜를 입고 이웃의 은혜를 입고 신앙적으로는 목회자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이사야서 13장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을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용서를 포함하는 모든 복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시스테로 공급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받아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 가지고 다니며 읽고 보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이 3월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쓴 글입니다. 자기 스승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인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사도들 중에 만사가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도 했습니다. 자기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으로 사실상 사도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삶은 기쁨이 있었고 또한 감사가 넘쳤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중요한 것도 축복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내가 과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자신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얼마나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기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자랑했으며 가문을 자랑했고 혈통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지식을 자랑했으며 열심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의 갑작스런 소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분에게 감사라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마지막 나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그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왔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소천 소식, 목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소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제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전혀 갚지 못했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좀 심통한 마음을 견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에서 해야 할 일인데, 날마다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잠시 왔다는 인생이요, 모세가 고백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본문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왜 이렇게 적으니까 물었을 때,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를 받은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적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뭐에다가 지금 비교하고 있냐면, 구원마저도 은혜의 삶에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원도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문입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문이에요. 바로 믿음의 문, 신앙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미사일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다 부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바라고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도 있고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선택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 스스로, 내 본인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시던 선악과를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지만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왔고 아담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문, 남들이 싫어하는 문, 그런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장애물이 많아서 가기가 힘든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믿음 생활이 쉽고 신앙생활이 쉬우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선교를 안 하고 정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보니까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 예? 내가 리스를 해도 그건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잠시 갔다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은 돌고 돌아가는 세상인데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챙기고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왜 누가가 그걸 몰랐겠어요? 왜 누가는 의사를 하면서 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겠어요? 그도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좁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그들은 쫓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제자로 이렇게 성경은 그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오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이정원 집사님 그 먼 곳까지 일부 예배 나오는 거 조금 더 자면 얼마나 육신이 편하겠어요. 기름값도 안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편한데 왜 여기까지 오겠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자기 스승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좁은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바라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편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만 좋으면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아요. 교회만 크면 은혜가 굴러오는 줄로 그렇게 알아요. 예배만 참석하면 저절로 은혜의 삶을 사는 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인기 있는 목사님, 큰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자랑하고 우쭐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다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언제 그 교회에 있느냐 하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그런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어느 교회로 옮깁니까? 천주교회로 옮겨요. 천주교회로. 거기 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마음껏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교회. 무슨 뭐 헌신하라고도 얘기 안 하고 뭐 어디 나오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교회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그런 넓은 길을 택하고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고 환란이 찾아오면 또다시 교회에 와서 울고 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어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나중된 자라고 얘기하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삶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분명히 구분해 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애써야 받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의 삶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때가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마치 은혜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그러한 열처녀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되 등을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 받는 것에 대하여 준비한 자라 믿고 그렇지 못한 자가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되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날따라 신랑이 천천히 늦게 오는 것을 이 10처녀 중에서도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기다리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는 준비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신랑이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등불을 준비한 5처녀만 그 주님의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진실로 진실에게 너희니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라. 그런즉 깨어 있어서 그날 너희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하니라 하시는 책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의 삶은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에도 수없이 생각한 것이 내가 은혜를 베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더 찾아뵈고 좀 더 인사드리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회를 잃어버리고 한탄하는 모습이 마치 미련한 5처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삶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평생 후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깼을 때 받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때를 알지 못하면 낭패와 실망과 좌절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남을 섬기고, 기회 있을 때 은혜 갚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요? 부모님 떠나간 뒤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비석을 만들고 좋은 땅을 여러분 준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옆에 있을 때 잘해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어요. 은혜 받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면 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살아계실 때는 그냥 남들처럼 대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후회하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은혜는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갚는다, 은혜 갚는다 하면서 저처럼 후회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단의 그러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7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같이 외적으로 요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행악자입니까? 잠언 10장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으로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은혜는 자신을 회개하는 자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참된 회개와 믿음, 결단이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야와 하나만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전친을 뵙는데 영국의 뛰어난 작곡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깊은 감성과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곡을 만들어 연주를 올 때마다 그런 실패를 거둬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음악을 포기하고 음악인에서 완전히 손을 이제 떼고 말았습니다. 숱한 절망과 좌절과 이런 그 포기 가운데 한쪽 몸도 마비가 되어버렸고, 그의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빚쟁이들이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불행 중 다행으로 찰슨 제니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용기를 불어줬던 이 친구는 이렇게 삶을 포기해버린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자네가 지금까지 쌓은 그 음악 인생을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나도 아깝지 않은가? 그리고 그때 때가 너무 이르지 않은가? 내가 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해보게나. 이 말씀이 자네를 다시 한번 일으켜줄 것을 나는 믿네 하면서 그에게 준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 과연 무엇이 써있을까 생각하고 그 책,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침내 24일간 침식을 잊어버린 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주제로 곡을 말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빛나는 불의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러한 곡이에요. 이 핸델은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는 나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핸델의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작곡을 작사해서 일약 음악가로 다시 한번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의 은혜를 입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끝까지 활용하고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오늘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